운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좌우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서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은 쌓는 것도 어렵지만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평생 쌓은 복이 한순간의 행동으로 사라진다. 운을 지키는 것이 운을 쌓는 것만큼 중요하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일이 잘 풀렸는데 요즘은 막히기만 합니다. 분명히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운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복이 쌓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저 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체념했을 겁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세월이 흐르며 깨닫게 됩니다. 운이 저절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젊은 시절에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전혀 다릅니다. 누구를 돕느냐가 내 운명을 바꿉니다. 잘못된 사람을 도우면 복을 잃고 올바른 사람을 도우면 복이 쌓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운을 도둑맞게 만드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을 지킬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을 도둑맞게 만드는 5가지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경계하셨던 것들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운을 빼앗아 갑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업보 깊은 사람에게 재물을 나누지 마라. 한 부자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르는 정사의 뜰이었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는데 최근 들어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막던 샘물이 갑자기 흐려지듯 그의 삶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부자를 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최근에 누구에게 재물을 나누었는가? 부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 하나를 도왔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착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저 멀리 흐르는 강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부자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도박을 좋아합니다. 남의 돈도 자주 빌립니다. 관청과 다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업보를 나눈 것이다. 업보 깊은 사람에게 재물을 주면 그 사람의 업이 그대에게 옮아온다. 마치 썩은 과일을 담으면 바구니까지 썩듯이 업 많은 사람을 도우면 그 업이 그대에게 온다. 부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정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 업을 짓는 사람은 도와서는 안 된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악을 짓는 자를 가까이 하면 악이 옮아오고 선을 행하는 자를 가까이 하면 선이 쌓인다. 도박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도우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그들의 악업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그대에게 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십선십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짓는 악업에는 10가지가 있다. 몸으로 짓는 악업 셋,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이다. 입으로 짓는 악업 넷, 거짓말과 이간질과 욕설과 잡담이다. 마음으로 짓는 악업 셋,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다. 이 10가지 악업을 짓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면 그대는 그 악업의 과보를 함께 받게 된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에는 기운이 담긴다네. 정직하게 번 돈에는 좋은 기운이 있고 부정하게 번 돈에는 나쁜 기운이 있다. 업 많은 사람에게 재물을 주면 그대의 좋은 기운이 그에게 가고 그의 나쁜 기운이 그대에게 온다. 옛날 한 배 짜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한 사내가 찾아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지요. 그 사내는 평소 술을 좋아하고 빚도 많았지만 여인은 불쌍한 마음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여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배틀이 고장 났습니다. 팔던 배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병이 났습니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꼬이기 시작했지요. 마을 어르신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운 그 사내는 업이 깊은 사람이다. 그의 빚과 술버릇이 모두 업보에서 나온 것이다. 너는 그의 업을 나눠받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도울 때는 그 사람의 업을 먼저 보아라. 열심히 살지만 한때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 업을 짓고 사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요. 그들에게도 깨우침을 주는 길이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재물을 나눌 때는 신중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어려운지를 먼저 보십시오. 진정 불쌍한 사람과 스스로 업을 짓는 사람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냉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당신의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불평불만 가득한 사람, 곁에 오래 머무르지 마라. 어느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날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샘터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서늘해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불평만 했지요. 남편이 나쁘다, 시댁이 힘들다, 돈이 없다, 끊임없이 하소연했습니다. 마치 마른 우물에서 메아리만 울리듯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달래주었지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똑같은 하소연만 반복되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여인의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요. 한 현자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친구의 불평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쁜 기운을 받아들이고 있다. 불평불만에는 어두운 기운이 담겨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기운이 그대에게 올마온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친구를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한두 번 듣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1년 내내 같은 불평만 한다면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 그대의 기운을 빨아먹는 존재다. 위로가 아니라
거리를 두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에는 기운이 실린다네. 밝은 말에는 밝은 기운이, 어두운 말에는 어두운 기운이 담긴다. 불평불만을 듣는 것은 어둠을 마시는 것과 같다. 옛날 한 도공이 살았습니다. 친구 하나가 늘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세상을 원망했지요. 세상이 불공평하다. 사람들이 나쁘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처음에는 동정심에 만나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공의 삶도 어두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졌습니다. 일할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졌지요. 어느 날 도공이 그 친구를 만난 뒤 크게 다쳤습니다. 가마에서 일하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실수였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도공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친구가 그대의 운을 가져가고 있다. 불평불만은 독과 같아서 듣는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되면 그대까지 무너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을 닮아간다네. 밝은 사람 곁에 있으면 밝아지고 어두운 사람 곁에 있으면 어두워진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그대도 불평하게 된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디에도 머물게 하지 말라.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마음을 머물게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불평불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마음을 어둠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친구를 선택하십시오. 한두 번 하소연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내내 같은 불평만 한다면 당분간 거리를 두십시오.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당신의 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편안히 호흡하십시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곁에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씩 거리를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부정한 일에 결코 손대지 마라. 부처님께서 이른 아침 강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폭우였습니다.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정한 일은 독버섯과 같다네. 처음에는 이득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간다. 한 어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몰래 물건을 옮겨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지요. 어부는 가난했고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불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한두 번 물건을 옮겨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쉽게 번 돈이었지요. 그런데 그 뒤로 어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바닷물이 썩어가듯 그의 운도 서서히 썩어갔습니다. 날마다 잡히던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배가 자주 고장났습니다. 가족이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지요. 그가 벌어온 부정한 돈이 마치 저주처럼 집안을 감쌌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부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정한 돈에는 저주가 담겨 있다. 그 돈을 만지는 순간 그대의 복이 사라진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모든 것을 가져간다. 마치 독이 든 술을 마시면 온몸이 병드는 것처럼 부정한 돈은 그대의 삶 전체를 병들게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 한 푼이 부정하게 번 돈 100냥보다 낫다. 부정한 돈은 독과 같아서 그대의 운을 모두 앗아간다. 옛날 한 대장장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도둑질한 쇠를 싸게 사서 팔았습니다. 이득이 컸지요. 하지만 그 뒤로 대장간에 불이 났습니다. 자식이 다쳤습니다. 결국 가진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가 번 부정한 이득의 10배를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네. 부정한 이득은 그대의 복을 담보로 한 것이다. 이득을 얻는 순간 복을 잃는다.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팔정도에서도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생계, 정명이라 하여 정직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얻은 재물은 결코 오래가지 않으며 그 과보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뿌린 씨앗이 반드시 자라나듯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부정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쉬운 길을 경계하십시오. 부정한 제안을 거절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하게 사십시오. 처음에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필요 없는 의식에 함부로 참여하지 마라. 옛적에 한 현자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산사의 뜰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의식에는 기운이 모인다. 좋은 의식에는 좋은 기운이, 나쁜 의식에는 나쁜 기운이 모인다. 마치 향기로운 꽃밭에 가면 향기가 옷에 배고 썩은 물가에 가면 악취가 배는 것과 같다. 한 여인이 살았는데 친구 따라 이곳저곳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장례식, 제사, 여러 의식에 별 생각 없이 따라갔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악몽을 꾸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이유 없이 우울했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마음을 덮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최근에 어디를 다녀왔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친구 따라 몇 군데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지만 친구가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문제다. 관계없는 죽음의 자리에 가면 그 슬픔과 어둠이 그대에게 올마온다. 꼭 가야 할 곳만 가야 한다. 필요 없는 슬픔을 받아들이면 그대의 기운이 소진된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픔의 자리에는 슬픈 기운이 가득하다네.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기운을 받게 된다.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면 가지 않는 것이 지혜다. 옛날 한 목수가 살았습니다. 동료 따라 여러 장례식에 다녔습니다. 특별히 아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동료가 가자고 하면 따라갔지요. 인정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 목수의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다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목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슬픔의 자리에 너무 많이 갔다. 그 슬픔이 내게 올마왔다. 꼭 가야 할 곳만 가라. 사람의 기운은 한정되어 있다. 함부로 쓰면 빨리 고갈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제한되어 있다네.
필요 없는 곳에 가면 기운을 낭비하게 된다. 기운을 아껴야 운이 쌓인다. 마치 등잔에 기름이 한정되어 있듯 사람의 생명력도 한정되어 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기운을 소중한 곳에만 쓴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의식에 참여할 때는 신중하십시오. 꼭 가야 할 곳만 가십시오. 친구 따라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지 마라.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대나무 숲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벌레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달빛 아래 앉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처럼 뿌린 대로 자란다네.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한 농부가 살았는데 항상 자신을 낮추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재주가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지요. 마치 저주의 주문을 외우듯 날마다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풀렸습니다. 기회가 와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말들이 씨앗이 되어 그대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안 된다고 말하면 정말로 안 된다. 말은 주문과 같아서 그대로 현실이 된다.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내 마음이 듣는다. 농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르신이 대답했지요. 말을 바꿔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하늘에 닿는다네.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자신을 낮추면 운도 낮아지고 자신을 세우면 운도 따라선다. 옛날 한 옹기장이가 살았습니다. 늘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가난해. 나는 복이 없어. 이런 말을 날마다 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잠들 때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늘고 가족은 병들고 모든 것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말이 씨앗이 되어 불행의 나무가 자랐습니다. 한 스님이 옹기장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들이 모두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다.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린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바꿔라. 말은 곧 업이다. 입으로 짓는 업이 그대의 운명을 만든다. 옹기장이가 그날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옹기가 팔리고 빚이 갚아지고 가족이 건강해졌습니다. 말을 바꾸니 운도 바뀌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니 좋은 열매가 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과 겸손은 다르다네. 겸손은 남을 높이는 것이고 자기 비하는 자신을 망치는 것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말을 하라. 그것이 하늘의 뜻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잠시 여기서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편안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열심히 수행했지만 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공양을 받고 옷을 얻는데 유독 그만 어려움을 겪었지요. 어느 날 그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계율을 지키고 열심히 수행합니다.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난 한 해 동안 누구를 도왔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는가?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는 도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쌍해 보여서 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비로운 마음은 있었으나 지혜가 부족했다. 업 많은 사람을 도우면 그 업이 그대에게 옮아온다. 그것이 그대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사람을 도울 때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진정 어렵지만 올바르게 사는 사람, 한때 어려움을 겪지만 열심히 살려는 사람만 도왔습니다. 업을 짓는 사람에게는 도움 대신 가르침을 주었지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도운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고 그들이 다시 제자를 도왔습니다. 선한 기운이 선한 기운을 불러왔습니다. 제자의 삶도 조용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운은 함부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지혜롭게 나누어야 한다. 그대가 도운 사람이 일어서면 그대도 함께 일어서고 그대가 도운 사람이 무너지면 그대도 함께 무너진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착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함께 해야 합니다. 누구를 돕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제자는 말년에 많은 제자를 거느린 큰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비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도움에는 분별이 필요하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주어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이 도운 사람이 당신의 운을 결정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업보 깊은 사람에게 재물 주기, 불평불만 가득한 사람과 함께하기, 부정한 일에 손대기, 필요 없는 의식 참여하기, 자신을 낮추는 말하기. 이 5가지를 조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은 물과 같다네. 담아두지 않으면 흘러간다. 구멍이 있으면 샌다. 운을 지키는 것이 운을 쌓는 것만큼 중요하다. 운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진정 필요한 곳에만 줍니다. 함부로 듣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귀담아 듣습니다. 함부로 가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곳만 갑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세우는 말만 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운을 지키는 3가지 공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을 지키려면 3가지 공양을 실천하라. 첫 번째, 다짐의 공양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조용히 앉으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 운을 지키겠습니다. 함부로 주지 않고, 함부로 듣지 않고, 함부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30초면 됩니다. 이것은 사념처경에서 말하는 마음챙김 수행과도 통합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바르게 관찰하여 하루를 지혜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찰의 공양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조용히 앉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왔는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 어디를 다녀왔는가? 혹시 운을 빼앗긴 일은 없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일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업을 돌아보는 수행입니다. 매일 자신의 몸과 입과 마음이 지은 업을 살피면 나쁜 업은 줄어들고 좋은 업은 늘어납니다. 세 번째, 감사의 공양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고요히 합장하고 말씀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의 운을 지켜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당신의 운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그 공덕이 무량하여 하늘과 땅을 채운다. 감사하는 마음이 곧 복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지혜가 머물면 그 순간부터 운을 빼앗는 일들이 멀어지고 복을 지키는 힘이 생기리라. 이 3가지 공양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다짐하고 저녁에 성찰하고 밤에 감사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운은 새어나가지 않고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을 지키는 사람은 조용하다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함부로 베풀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고요히 복을 담아둔다.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업보 깊은 사람을 조심하고 불평 가득한 사람과 거리를 두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고 필요 없는 의식을 피하고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운은 지켜집니다. 당신의 복은 보호받습니다. 당신의 삶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왜 운이 나쁜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운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임을.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편안히 숨을 쉬십시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당신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운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셨나요? 혹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면 더 큰 지혜가 됩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복을 불러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 이상 운을 잃는 삶이 아니라 운을 지키고 복을 키워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나무아미탑을 6글자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3가지 공양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다짐하고, 저녁에 성찰하고, 잠들기 전 감사하는 공양. 이 3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운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운을 지킬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